아멘. 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를 좀 지어봤습니까?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여기 좀 있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나는 것들, 햇볕 그리고 비를 내리시고 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자연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농부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농부로 산다는 것은 직업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손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신학자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가 도시인들은 땅에서 뭔가를 심어서 거두어 들이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일들은 좀 어색하잖아요. 잘 못해요. 그리고 1년의 수확을 곡식으로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라 통장에 번호로 숫자로 거두어 드립니다. 통장을 열어봐야 내가 한 달에 일했는 게 얼마큼 들어왔구나,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들어왔구나, 통장에 쓰여진 글자를 통해서 그 수확의 결과를 알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농부들과 달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추수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어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쌓아놓고 또 매 1년에 한 번씩 1년에 거둬 들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게 농부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하니까 감사하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 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어색할 수 있고 또 드려지는 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의 의미가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행동인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이 선택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올려지는 매 1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감사이니까 드려지는 감사라고 생각하면 오늘 큰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으로서 귀한 일인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05편에 있는 이 말씀은 104편 말씀과 짝꿍이에요. 고무신도 2짝이 있어야 짝이 있고 젓가락도 2개가 있어야 한 짝을 이루듯이 104편 말씀과 105편 말씀은 젓가락과 같아요. 고무신과 같아요. 한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5편에 있는 내용을 알려고 하면 104편에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105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은 그 감사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104편 10절부터 사실 1절부터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와닿는 말씀이 1절부터 10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감사를 하면
그냥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에 대한 사례나 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돌려주는 사례, 내가 1,000원만큼 일했으면 1,000원을 돌려주는 것, 그걸 돌려주는 그것을 감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산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시편 104편에 있는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 사역과 관련된 일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얼마나 위대한 행동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보통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태양과 달과 별이 있으라, 땅에 기는 짐승들 보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상을 쫙 펼쳐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04편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는 내용들로 창조된 세상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했다. 산에서 산 골짜기에서 내리는 샘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했다. 짐승들이 이리 샘물을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긴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나무 사이에서 집을 짓고 또 지저귀는 그 소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다는 겁니다. 뭐 수도 없이 비유를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일상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쓰고 있는 겁니다. 원래 지금 보고 있는 이 태양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든 태양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때 만든 태양과 달이 지금까지 비춰지고 있는 거죠. 그때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물론 부분적인 변화는 있지만 하나님이 만든 하늘, 하나님이 만든 땅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것을, 옛날의 것을 자꾸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태초까지 찾아가서 그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구나, 이걸 만드셨구나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만들어 주셨던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어디입니까? 그 바로 나가서 무슨 강이라고 그래요? 무슨 남천교를 지나서 가는 그 길이 창조 사역에 동참한 길이라는 겁니다. 요 지나가다가 당해실 옆에 오다 보면 꽃송이 피어 있죠. 그게 창조 사역에 함께 했던 꽃들이에요. 지나가다가 나락 누렇게 익어갖고 거기 북수고 있죠.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있었던 그 사건의 일들이 지금 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알리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알리고 자랑하며 사는 게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감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은 전부 창조 사역과 관계된 일이에요.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는 것은 모든 자연에 있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전부 다 자랑거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딸, 아들 태어났을 때 세상에서 자기 아들, 자기 딸이 머리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세상에서 자기 아들, 딸이 제일 잘생기고, 콧구멍이 커도 바람 시원하게 들어오는 구멍이고, 머리가 커도 머리 천재인 아들이 머리가 큰 것이고, 하여튼 우리 애들은 뭐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뭘 하든지 간에 다 좋아 보이잖아요. 자랑할 것만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드려질 자랑거리예요. 예쁜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만드셨나 이렇게 하는 거죠. 개구리들이 개굴개굴개굴 떠드는 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놈의 개구리 시끄러워 죽겠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는가. 개구리의 합창, 할렐루야 찬양, 베토벤 교향곡 같은 개구리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물들은 어디에 관계되어 있습니까? 창조사역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모든 만물들에서 피어있는 것들에 관해서, 만져지는 것들에 관해서,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상의 것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든 일상의 것들이 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태양 보세요. 와, 저는 저 거대한 태양, 저 거대한 태양으로 인해서 수천 년, 수백만 년까지 살아오면서도 모든 식물들에게 빛을 주고 자라게 하고, 그런데 그 태양이, 거대한 태양이 여러분 하나님 말 한마디에 만들어졌다는 거 압니까? 저 별 있죠. 막 지금 보이는 별은 조그만해 보이지만 실제로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또 우주에 막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큰, 지구보다 더 큰 그런 별들을 하나님이 말 한마디에 만들었다고요. 말 한마디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전부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로 그냥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은 말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보통 일입니까? 저 큰 태양보다도, 저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보다도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직접 빚어서 만드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하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저 태양과 저 우주에 있는 달과 태양보다도 더 그 만들기 어려운 것들 다 말 한마디로 만드시는데 왜 이 사람을 손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대화의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만드시고 또 운행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누가 하나님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려주는 그런 대상이 있어야죠. 어떤 것들도 그런 대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과 하나님이 대화한다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수준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하고 그 수준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개는, 여러분들의 집에서 기르는 개의 이름을 내가 한마디로 그냥 똘이라고 할게요. 똘이, 값비싼 똘이, 너무 털도 예쁘고 눈도 동글동글하고 예뻐서 미용실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그리고 발에 먼지 묻을까 봐 신발도 사서 신기고, 또 매일매일 목욕해주고, 또 옷도 계절에 맞게, 패션에 맞게 갈아입히고, 머리핀도 하나 해주고, 이래갖고 예쁘게 귀하게 막 키워요. 그리고는 이 똘이하고 그날 밤에 주인이 대화를 합니다. 아, 똘이야, 내가 왜 이렇게 오늘 마음이 공허하고 쓸쓸하고 외로운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니? 하면 그 똘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멍멍 그럽니다. 그래갖고 분위기를 바꿔요. 아,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좋은 일이 있는데 오늘 이 좋은 날 내가 여자친구인데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면 좋겠노? 하고 똘이인데 물어요. 그러면 그 똘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개소리 합니다. 개소리, 멍멍 그래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개나 사람은 마주해서 대화할 존재가 아니에요. 대화한다는 것은 존재가, 그래도 그 존재를 인정받아야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만이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개하고 우리는 존재의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리 개는 짖어대도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개소리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던져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만은 대화의 존재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띌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예요. 그때 진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단계가 달라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과 마주하고 대화하고 만날 때 비로소 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내가 뭐 농사도 짓지 않고 땅을 일구지도 않고 그래서 거둘 것도 없는데 이거 다 사서 와가지고 왔는데, 구역별로 돈 모아갖고 사서 갖다 놨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감사가 됩니까? 감사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으로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있거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 한마디로 그냥 던져서 만드셨지만 사람만은 하나님께 손으로 직접 빚으셔서 지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대화를 이어가시도록 계약을, 약속된 말씀을 주시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간이 모르고 사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계시록은 신학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황제는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왕이 아니라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고 존귀와 영광을 올리지 않으면 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신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인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이 영광 받기를 바라는, 이게 도미티안 황제나 뭐가 다릅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건데, 사람인 도미티안 황제와 같은 사람, 자기를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아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갔는데 이 손이 나은 거예요. 얼굴이 찌그러졌는 게 다 펴진 거예요. 문둥병이, 나병 환자의 병이 싹 고쳐진 거예요. 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 중에서 몇몇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했습니까? 한 명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 명 빼고 9명은 올지 않을까? 그래도 90%는 오겠지. 양심이 있으면.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행위는, 감사는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과 마주하는 게 감사예요. 인간의 감사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게 감사예요. 세상으로 향하여 살던 내 삶이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감사라고 그래요. 근데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돌아오지 않고 1명만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돌아온 1명에게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증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습니다. 나의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자랑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드려지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 그냥 아까워서 또 이것을 그냥 여러분 드려지는 형식으로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라는 것은 결과물을 가지고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래요. 매 1년 동안 내가 거두어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추수한 것을 드려지는 것을 감사로 생각하면 내가 많이 벌어야 되고 풍년이 들어야 되고 많이 넉넉하게 손에 주어져야 창고에 음식이 가득 차야 드려지는 감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언제 감사를 많이 하는가? 언제 감사를 많이 하는가? 건강이 약해지고 배고프고 힘들고 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감사했나? 아니면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크게 성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저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크게 성공해갖고 막 떵떵거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걸 못 봤어요. 진짜 감사는요, 저 사람 감사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1000년에 한 번이 있는 지진이 일어나죠. 그때 후쿠시마 원자력이 터져갖고 그때 후쿠시마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피신시켰어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지진이었잖아요. 1000년에 한 번 일어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4km 떨어진 곳에 후쿠시마 제1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인이 한 200명 되는데 외부에서 있다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50명 정도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새로 아주 예쁘게 잘 지은 그런 교회예요.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아주 예쁘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1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지진이 거기서 터진 거예요. 다
무너져.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져. 가루가 되어버리고 거기에서 있는 모든 집기들, 예배 드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성도들도 탈출을 했죠. 거기서 나왔어요. 목사님과 함께 나왔어요. 목사님이 전화를 다 돌려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님,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가 죄가 된다고 이렇게 큰 지진을 가지고 사람을 내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 성도들 중에 50명의 성도들 중에 한 명도, 그의 가족이 죽은 사람도 있고 지진에서 모든 집이 다 함몰되어졌는데 그 와중에도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년에 한 번 있을까만한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날개 위에 우리를 올려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더래요. 그리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목사님도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원자력 터진 데서 바깥에 나와 살라고 해도 저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 여기서 살랍니다 하고는 그냥 거기서 평생을 살기로 하고 거기 산대요.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나 물건이 우리를 감사의 것으로, 감사의 내용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추수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 물질을 통해서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구함으로 마음의 풍성함과 넉넉함, 풍요로운 계절, 추수의 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절, 모든 것을 추수해서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멀리 살아왔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고 바람 같고 허무하겠습니까? 살 길이 막막하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쉬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틀게 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삶의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